로마서 3장 27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서 말씀 계속 읽으면서 죄 아래 살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흐름을 조금도 타협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롭고 공의하시며 동시에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몇 주간 우리가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말씀 있으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살펴봤는데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요. 네, 한번 살펴보면 율법 외에, 여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살펴보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 하는 이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여러분 다들 기억이 나야 합니다. 그렇죠? 기억이 좀 기억 안 나시면 제가 다시 몇 주간 또 다시 걸쳐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나누었던, 계속 살펴보았던 그 복음과 그 영광스러운 말씀과는 조금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가, 한 단어가 탁 하고 튀어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한 단어를 딱 말씀하시는데 27절 한번 말씀 보시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갑자기 자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그 복음의 내용들과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그 단어들과는 어디가 모르게 좀 부조화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속량이라든지, 그리고 또 화목제물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든지, 값없는 은혜, 이런 말씀하고 이런 단어들이 막 빵빵빵빵 하고 막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오늘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갑자기 그거랑은 전혀 좀 매치가 안 되는 자랑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울리는지, 자랑하고 이게 어울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제 말씀의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쫙 살펴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왔고 묵상해왔던 그 말씀의 흐름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1장에서부터 우리 지금 로마서 1장에서부터 살펴봤는데, 죄를 다루면서 숨가쁘게 결론을 내오며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죄인이다. 죄 안에, 죄 가운데 우리는 죄 아래 살고 있다. 이 죄인이라는 진리를 드러내시면서 결국 결론은 우리들은 심판밖에 없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딱 선포를 하였죠. 그런데 21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였다.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었다.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되었다. 딱 하고 이제 딱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했어요? 그런즉 하고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즉, 이건 무슨 말이죠? 결론이다. 그렇죠?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하는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죠? 그럼 무슨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죠. 흐름상. 그렇죠?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나오면 이 말씀이 그렇구나. 그렇지,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런즉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렇지,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야지. 이게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이제까지 쫙 하고 설명해 놓고서는 그런즉 하고 결론처럼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 너희들이 정말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실제가 되었다면 정말 너희들에게는 피할 수가 없는 결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결론 앞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결론 앞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신다, 그 말이에요. 와,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랑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구나. 이게 그토록 중요한 거구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더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실 텐데, 그러니 너희들 전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실 텐데, 자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자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 이 정도는 눈치를 챌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까지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눈치를 챌 수가 있어야죠. 네.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랑하고 살아가십니까? 네.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십니까? 영어로는 여기에 이제 영어 단어는 boasting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에 있기 때문에 겸손이 미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자랑을 하고 막 하면 그 사람은 안 된 사람, 속담도 그런 속담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속담이 있죠? 그 자랑에 관한 속담,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빈수레가 요란하다. 뭐 익은 벼는 더 고개를 숙인다. 뭐 이런 그 속담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자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는 자랑이라고도 하지 않죠. 자랑질이라고 하죠. 자랑질. 그래서 자랑질을 하는 사람을 보면 아주 꼴보기가 싫은 것이 한국 사람의 생리입니다. 잘난 것도 없는데 자기를 이렇게 공갈빵처럼 부풀려 가지고 자랑질을 일삼는, 그걸 뭐라고 하죠? 요새 말로 허세라고 하더라고요. 허세. 근데 이제 한국에는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원래 이 겸손이 미덕이었던 그런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좀 다 허물어지고 이제 자기 PR이다, 뭐 자기를 더 개발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이 펴지면서 가치관이 이제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PR하고 자기를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잘 프레젠트를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으로 사람들 안에 인식되어 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서도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런데 우리는 자랑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멋있게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자랑은 좀 그 의미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자랑은 우리가 스스로 멋지다, 막 자랑스럽다, 그것을 내세우는 그 정도의 어떤 행위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은 어떤 행위 이상의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자랑이라고 말할 때 그 자랑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근원과 뿌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 여기 로마서 3장 27절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금방 이 자랑이 사실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자랑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는 것을 자랑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낼 때 누가 나는 거지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드러내겠어요? 자기의 좋은 점을 드러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잘난 점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멋있고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자기의 멋진 점, 좋은 점, 아름다운 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사실 자랑이다 하는 말은 나는 어떤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은 내가 어떤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게 사실은 복음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죠. 그리고 이게 정말 진리인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은 내 존재가 기반하고 있는, 내 존재가 딛고 서 있는 그 터, 나의 기반, 이것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행위를,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랑이라고 한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자랑이란 뭐다? 내 존재가 기반하고 있고 내 존재가 서 있는 그 터를 찬양하고 찬미하는 행위가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유교적인 문화에서 태어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랑만 하면 무조건 부정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랑 그 자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만약 내가 서 있는 그 터가 온전하고 내가 서 있는 나의 기반이 온전하여서 그것이 정말 찬양할 만하고 찬미할 만한 대상이 된다면 자랑은 할 만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시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랑 뭐라고요? 옆 사람한테 서로 자랑은 뭡니까? 나 다 들었어요. 다시 한번 몰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오늘 모르면 이거 성경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자랑은 내 존재가 기반하고 있고 내 존재가 딛고 서 있는 그 터, 그것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이 자랑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is your boasting? 이렇게 물으면 너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은 정말 그 의미는 너의 존재를 두고 너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고 너의 기반을 둔 그 대상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것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랑 동일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피조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피조물이다 그 말입니다. 피조물이란 말의 뜻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기 여러분 피조물 아니신 분 있으세요? 나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나는 창조주예요. 나는 저절로 생겼어요. 나는 누가 나를 만든 적이 없고 나는 내 스스로 존재.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사실 그 진화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당신을 만들지 않았다. 인간이란 존재는 누군가를 만들지 않고 너 스스로 혼자서 생겨났다.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 스스로 생겨난 존재다. 그게 진화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는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오직 창조주 그분 당신만 자기 자신이 나는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나는 나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반드시 의지해야 돼요. 누군가를 반드시 의지해야지 나는 나 자신을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피조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그게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내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없이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너는 내 자식이다. 아버지가 없이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는 나와 언제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너 스스로는 너를 정의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내가 정의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기반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피조물인데 의지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만 설명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제 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너 누구야? 하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요,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몇천 년 동안 이걸 찾아 헤매는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군가?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인류는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하여튼 수천 년의 역사를 찾아왔어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한 질문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죠. 소크라테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소크라테스 뭐? 앞독 보이. 여기 한수 위네, 나보다. 여기 한수 위야. 나는 소크라테스 하면 너 자신을 알라, 그거 하나밖에 생각 안 난. 근데 그 질문 하나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군데?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이게 문제의 근원인 거야. 심리학에서도 그래요. 심리학에서도 제일 문제가 뭐라고요? 심리학 하신 분 있잖아요. 심리학에서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정의하는가, 나의 자화상이 어떤가,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에 프로이드가 얘기했죠. 모든 그 원인은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로 자기에 대한 자화상이 일그러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심리적으로 병리학적으로 발전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맞죠? 여기 심리학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심리학에서 그러면 우리의 이 나라고,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내가 나를 이렇게 자화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그것만 바꿔줄 수 있다면, 그것만 다시 이렇게 오더리하게 이렇게 바꿔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많은 문제들, 그러니까 정신적인 대부분의 문제들이 치료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심리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스스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가, 연관이 있는가를, 사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되냐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너는 착한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것들이 바뀌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누군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리고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하여튼 이 가운데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다른 것으로 계속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죠. BMW 타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성형수술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진리는, 우리들은 오직 관계를 통해서만 정의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라는 존재는 오직 관계를 통해, 왜냐하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오직 관계를 통해서만 정리가 됩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고집사님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결이 형제 남편이고요. 아내고요. 결이 형제 남편. 결이 형제 아내고요. 네, 새누리교회 다니고요. 네,
집사니 새누리교회 집사고요. 이 다 뭐 무슨 일이죠? 뭔 얘기죠? 다 나랑 내 자신과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하고 나한테 물어보면 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는 새누리교회 담임 목사고요. 뭐 대학은 어딜 나왔고요. 자녀는 넷이 있고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이 세상에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면 난 너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것으로는 너는 설명이 안 돼, 그것으로는 넌 부족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맞죠. 사실 부족하죠. 설명이 잘 안 되죠.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그렇게 이 얘기를 해도, 그것과 내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으로 내가 나 자신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연영재님한테 딱 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Who are you? 하고 딱 물어봤어요. 연영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참 대답을 잘하네. 그래요. 대답을 잘하셨어요.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지금 관계를 통해서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땡큐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연영재님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보트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렇죠? 그냥 그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잖아요. 연영재님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래서 연영재님이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 아까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연영재님이 트럼프 대통령 나는 성목이 아빠인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성목이가 누구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길을 쓰고 인정할 만한 그 대상을 찾아서 거기에 의지하고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을 나와서 어떤 학위를 가지고 적어도 어떤 타이틀은 있어야지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 누구입니까?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몇 학번에 졸업했고, 그리고 지금 무슨 메디컬 센터에서 내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딱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고 그러시군요,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할 만하죠. 아니면 저는 이 회사의 회장입니다. 몇 년 전에 이 회사를 내가 세웠고 지금은 연 매출 500억 달러대의 그런 회사로 지금 성장이 되었습니다. 어이구 훌륭한 기업인이시군요 하고 이렇게 내 자신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 자신을 제대로 내가 사람들한테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뭔가 드러낼 것이 없기 때문에 과시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괴감에 빠진다 이거예요. 우울하다 이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이 나이 먹도록 이루어 놓은 게 없나? 왜 나는 이렇게 루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핵심에는 어떤 질문이 있는지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울해하면서 나는 왜 저 사람한테 내 자랑할 게 없는 거야? 왜 나는 드러낼 게 없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바보 같은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질문,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하는 그 질문 안에, 그 마음 안에, 그 생각 안에 핵심적인 질문이 무엇인가? 그 진리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나는 누구냐 하는 거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그럼 이 세상이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뭐야? 라고 물어볼 때 거기에다 대고 당당하게 소리치고 외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나 자신을 정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연자매님 막 자랑하고 싶어요. 뭘 자랑하면 될까요? 뭘 자랑하시겠어요? 저는 새누리교회 교인입니다. 이걸 자랑하시면 그런 걸 좀 자랑해 주세요. 네. 네, 그런 걸 좀 자랑해 주세요. 네. 그러면 연자매님이 지금 자신의 존재를 기반하고 있는 터가 어디입니까? 이 새누리교회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의 그 기반을 자랑하기 마련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연자매님이 진짜 막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랑하면 돼요? 나의 존재를 자랑해야 되니까 파클랜드 병원을 막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파클랜드 병원이 얼마나 훌륭한 병원인지, 얼마나 뛰어난 병원인지, 그리고 거기에는 얼마나 훌륭한 간호사들이 포진해 있는지. 여기는 그냥 이 파클랜드 병원의 간호사는 그냥 들어오는 간호사들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훌륭한 간호사만 들어오는 그러니까 막 그것들을 막 파클랜드 병원 너무 좋아, 거기에 있는 간호사 너무 훌륭해 막 얘기를 하고, 근데 나는 거기에 내 간호사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자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뭐 파클랜드 병원 별로 좋지 않는데, 거기는 간호사 별로 불친절하던데, 뭐 실력이 없던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와르륵 하고 무너지는 거죠. 기분도 나쁘고, 뭐야? 파클랜드 병원을 감히 그렇게 이야기해? 막 기분도 나쁘고. 왜냐면 내 존재가 거기 서 있는데 그 존재가 와르륵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걸 찾습니다. 그 뭐죠? 내 존재를 두는데 모든 사람이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파클랜드 병원이 어떻고 새누리교회가 어떻고 막 설명을 안 해도 그냥 사람들이 우와 그래? 대단하다 할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다 같이 인정해 줄 만한 것에 내 자신의 존재를 두기를 원해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그런 거? 돈 있잖아요. 돈.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 주는 거. 왜 모른 척하고 그러세요 또. 돈 있잖아요. 돈은 인정 안 해주는 사람 있나요? 그쵸? 아니 팁으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내놓으면 와 대단하다 안 하는 사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돈 있잖아요. 돈. 학벌 있잖아요. 그렇죠? 아 무슨 대학교 나왔으면 대단하다고 하는 학벌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있어요? 국회의원 나리 하면 아주 그냥 그래도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굳이 내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야 돈이 내가 이렇게 많은데 이 돈으로 뭘 살 수 있고 뭘 살 수 있고 뭘 할 수 있어, 이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 억만장자야 한마디 하면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와 올려다 볼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자기를 그 존재를 내 존재의 터를 거기에다 삼고 그것으로 자랑을 하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이 세상이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있는 게 있습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국회의원이 돼도 안 됩니다. 요새 국회의원들 다 그냥 우리 무슨 한국당이죠? 새누리당에서 다 잘 바꿨어요. 이름을 잘 바꿨어요. 새누리당이었으면 아주 그냥 새누리당에서 그 자유한국당인가요? 그걸 바꿨죠. 잘 바꿨. 주님 감사해요. 더 이상 새누리당이 아니라는 게 자유한국당으로 바꿨죠. 그래서 요새는 국회의원이 되어도요 사람들이 욕 먹어요. 막 뭐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저기 대학교에 가서 강연하는데 막 대학생들이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돈 많아도요 저 사람은 아주 스크루지. 그렇죠. 아주 저 사람은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야 이러면 그러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다가도요 자랑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를 두고 자기의 존재를 두는 그 기반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요 선행입니다. 선행. 자기의 행위, 종교 행위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두려고 종교 행위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 국회의원, 나리, 어떤 대학교 나온 거, 돈, 무슨 차, 어떤 모든 것들, 거기에다가 둔 그 기반들,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어디에 있다? 죄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기반을 두면, 거기에다 내 존재를 두고 그것들을 막 찬양하고, 와, 돈을 찬양하고 막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내 종교 행위, 그리고 내 행위를 막 찬양하면 뭐를 찬양하는 거예요? 죄를 찬양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죄를 찬양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으로는 우리의 존재가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건 모래성 위에 쌓은 집과 같다. 그래서 풍파가 치고 창수가 나면 그거 와르르 무너질 거야 라고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로는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의지하면 우리들을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이제 나의 존재가 무엇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안 찾으시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렇게 보면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 존재가, 너희 아이덴티티가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었으니 예수로 인해서 나의 소속이 바뀌고 나의 주인이 바뀌고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존재? 내가 무슨 털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우리의 존재가 있다는 거. 우리는 빈 깡통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우리 안에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확 바뀌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거기 위에 쓰면, 그럼 우리는 돈밖에 모르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내 행위를 의지하고 내 선행을 의지하고 내 열심과 내 종교 생활을 의지하고 거기 위에 서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내 존재는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내 존재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존재의 기반이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그 위에 내가 서게 되면 내 존재는 무엇으로만 설명이 된다? 내가 선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너 누구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 무엇을 자랑하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존재는 무엇으로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딛고 있는 터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랑할 게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자랑하면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가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예요.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이 로마 교회에 얘기해. 왜냐하면 로마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곧 갈 거지만 로마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로마 교회에게 얘기해야 되고,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뭘 얘기해요?
사도 바울 뭐 나는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냐고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위대한 사람인지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딛고 있는 터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설명해야 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얘기할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복음 얘기해요. 복음은 왜냐하면 이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얘기하면 그게 나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나야. 이 사람이 나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나의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복음을 쭉 설명해 주시고 그런즉 자랑할 게 어디 있느냐, 너희들에게 자랑할 게 어디 있느냐, 너의 행위에 있느냐, 행위의 법으로냐, 너희가 정말 행위의 법으로 너희 자신을 내가 누구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느냐?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고 무엇을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가 아니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복음의 정말 핵심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정욕, 머리고 뭐라고요? 이생의 자랑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 지금 다 한결같이 전부 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 내가 누군지를 사람들에게 계속 드러내려고, 내가 누군지를 사람들에게 계속 증명해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그 어떤 사람이 기반하는 것보다 가장 훌륭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내가 반석으로 삼아도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되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으니, 그럼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한테 물어봐도 우리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예수면 답니다. 예수. 당신 나한테 BMW 타라고 하고, 당신 나에게 좋은 직장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야지 당신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내 자신은 그걸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증명됩니다. 나 예수 없으면 존재할 필요도 없고 나 예수 없으면 존재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로 인해서 새 생명 얻었고 이제는 예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 예수께 속했고 예수가 내 삶의 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충분하다 이거예요. BMW 안 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내 자신이 완전히 누구인지 증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장 안 돼도 되고 회장 안 돼도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있는 것들 참 나쁜 것들이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도록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의 그 기반과 터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나 주님, 이제 나라는 존재는 정말 나 예수 믿었고 그 십자가 믿었으면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 없이는 설명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오늘 말씀이 사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정말 너무너무 고민했는데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알아듣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이해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믿어지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해됐고 믿어졌고 깨달아졌고 그리고 정말 그렇구나, 내 존재라고 하는 게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나의 터 됐으면 예수님 외에는 내 존재 이게 설명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면 내 존재는 이제 바뀐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선 곳이 예수 그리스도 터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는 것은 모두 다 누가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4장 11절에 그래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내 터가 그리스도이기만 하면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행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정말 행하려고 하면 내가 행위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님으로 정의되어지는 나의 존재가 무너지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누굽니까? 강원 형제,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뭐 다른 말 할 게 없는 사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로 어떻게 자기를 정의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시편 11장 3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장 11장 3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이 밟고 있는 이 터가 와르륵 하고 무너지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벗어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세웠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밟지 않고 다른 것을 밟고 지탱해서 그거 위에 내 자신을 쌓아 올리는 순간 우리들은 와르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뭐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놓고 자랑은 안 하지만, 여러분 뭘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내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우리들은 무엇으로 나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까? 나는 누구이다. 학벌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나의 종교적 열심인과 행위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무너질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시고 내 존재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 좀 자랑합시다. 우리 예수님 좀 자랑합시다. 예수님 자랑하면 나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자랑하며 삽시다. 예수님과 하나 되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 무엇 때문에 괴롭고 우울한지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떠한 금메달리스트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학위가 있고 학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존재는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일 뿐인데, 그 죄인에게 이것저것 치장해놓고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놨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그의 존재를 바꿀 수 없는, 여전히 죄의 위를 딛고 있고 세상 위를 딛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 그들은 괴롭습니다. 우울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자랑하여도 그 존재가 결국은 세워지지 않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이 자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기반해야 할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존재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이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나를 설명할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선 자로 그렇게 나 자신을 설명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모두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허락하신 내 자신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 한 분만이면 만족하다고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더 이상 이제 나 자신을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내 기반을 두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